마가복음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술가들과 함께 고통의 문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인간에 대한 증오, 그리고 경체적인 궁핍, 그리고 창작 활동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가, 이런 방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자신의 고통거리,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표출한다, 쏟아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실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골방에서 나올 때면 항상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실망, 분노를 느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삶의 무기력감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바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휴일까지도 쉴 틈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 때문에 피로하셨을까요? 쉼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잠이 필요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충분한 잠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골방은 집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는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의식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아주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와 본질이 다르고 우리와 능력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지혜가 다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며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통로, 수단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기도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역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쁘다는 거예요. 다 바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바쁩니다. 그렇죠? 백수도 바쁘대요. 오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스타일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데 쓰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일답게 하는 것, 사역을 사역답게 하는 것,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육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갈을 경험해요. 뭔가 열심히 해요.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탈진을 경험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입술이 막 터져서 다녀요. 좀 나았다가 다시 여기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나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 힘들어, 못하겠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탈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채움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안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휴가도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에너지는 좋은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리고 휴가를 내고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심리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휴가를 내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여가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했죠. 그러나 그 비판을 감수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도 기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채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거기에서 오는 능력, 이것을 안식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물러나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이유는 사실은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과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고통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습니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목숨까지를 내어주셔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뜻을 비우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전부를 죄덩어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연약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명확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셨다니까.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삶에서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인디언 선교 사역에 일생을 바쳤던 분이세요. 그 선교 사역에 대단히 큰 족적을 남긴 분이십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수많은 영적 고장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단히 큰 족적을 남겼지만 연약함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대단히 연약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에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매일 피곤한 일정으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선교 사역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다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저 인디언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너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교 사역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피곤함과 메마름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숲속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한적한 숲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방전되잖아요.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숲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은 회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인가요? 피곤함과 메마름을 경험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낙심과 절망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채움의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시간,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 부재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훈련에 고독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고독인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한적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낸 선택한 고독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없으면 막 살게 됩니다. 결국은 엉망진창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이라도 5분, 10분,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면전에 서는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아주 충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 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른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자 소문이 사박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고침받기를 바라고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온전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는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찾는 것을 보고서 아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되는구나. 내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 good choice, 잘한 거야.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로 가시지요, 주님. 이런 느낌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씀 속에,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하고 나를 찾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아니고 수천 명이 나를 주목하고 찾는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재능과 실력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쫙 하고 줄을 선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요구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이 엄청난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삶의 가치와 초점이 자신을 부르신 그분, 그 부르심의 목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구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도록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이런 요구들이 더 심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응답하는 것,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나쁜 일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문제죠. 이런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가사 귀신 쫓으시고 병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부르심의 목적에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영성가예요. 이분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을 위한 삶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별로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며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생산적인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어느 편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으셨나요?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수님이시고 작가이시고 또 전직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신의 삶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면 그냥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되었습니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목마를 때, 보통의 물론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명예를 구하고 돈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강력한 욕구예요. 명예욕, 물욕,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강력한 욕구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사람들의 요구가 탁 하고 맞아 떨어져서 명예도 얻고 그리고 돈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욕구를 쫓으며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다 보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서 길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는 얻은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대 고독을 느낄 때 내가 뭐지? 내 삶은 뭐지? 내 옆에 누가 있지? 아무도 없잖아. 이건 뭐야? 이런 절대 고독, 삶의 허물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요구들에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삶의 요구들에서 물러나셔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주어진 절대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고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이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요구에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며 찬송을 하며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환호성, 이런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영광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지만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고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단호하게 간절히 이걸 붙잡으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총 7마디를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 7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마디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명언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삶을 이끄느냐, 삶이 생각을 이끄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앞부분에 있느냐, 뒷부분에 있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생각하며, 막 살며, 막 생각하며,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심의 목적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인 것입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나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을 제대로 보려면 삶에서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을 제대로 생각하려면 복잡한 삶의 욕구들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향한, 그 사건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주함과 삶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은 물러리고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더욱 필요한 것.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십니까? 궁리하시나요?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에 매몰되고 끌려다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과 고통 뒤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막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6절 말씀에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암시,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제자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앞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뜻입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몸으로는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생각과 마음은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리드하고 끌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앞서지 않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